자,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교를 반복해 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뭐가 세워졌다고 배웠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에 세워진 복된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천국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실현되었으며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복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인 교회의 본질이 더 무엇인지 오늘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이루시려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그때 너희는 그때에 빨간색 뭐라고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난 지 8일 만에 8일 된 애기, 갓난 애기, 태어난 지 8일 된 갓난 애기들은 성기의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흔한 말로 너희들 포경수술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실행해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근데 우리 수술실에 있는 날카로운 샥 베는 그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냐? 돌칼. 박물관에서 가서 보면은 돌을 막 이렇게 날카롭게 맞아, 뾰족한 그 칼로 살을 자르면은 잘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잘 잘려요? 안 잘리잖아. 아니, 우리 음식하는 칼은 잘 잘리지. 돌칼로 이 성기를 자른다라는 것은 피가 많이 나겠어? 조금 나겠어? 너희들 생각해봐. 칼 안 드는 걸로 막 자르려고 하면은 이게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이건 뭐냐면 성기를 자른다라는 거 잘못하면은 고자가 되는 거야. 고자가 된다라는 거는 대를 이을 수가 있어 없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을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했어? 그러면 이현이가 할례를 안 했어? 그럼 이현이한테 야, 너 왜 할례 안 했어? 너 왜 할례 안 했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데 왜 할례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대요. 야, 이 저 할례 안 받으니 한지민 같은 이라. 할례 받은 우리 장다현처럼 해야지. 왜 너는 할례 안 받았냐? 이러면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갈라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되사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속 배웠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에게도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가 열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두꺼운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안 믿었잖아.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핏줄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이기도 합니다. 화평,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서로 분열되고 대적하며 싸우던 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왜 싫어해요? 땅을 뺏으려고 뺏으려고.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곡식 막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여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전쟁에 있는 군인들한테 보내가지고 남자들의 성욕을 다 분출할 수 있도록 정신대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파는 여자를 만들어버렸어. 젊은 15살에서 20살 미만의 여자들. 막 그 할머니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몸판 더러운 여자라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80세, 90세 돼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니네 잘못을 인정하라라고 하는데 걔네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좋아서 몸판 거잖아. 우리 다 돈 다 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할머니들 어떻게 간 거예요? 여기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너네 돈 주고 먹을 거 줄게라고 해가지고 동생들 보살피려고 거기 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개, 돼지 같은 놈.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 근데 여기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며칠이 걸리는 줄 알아요? 이틀이 걸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돌아갔더라.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개, 돼지라고 여겨서 돌아가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하나를 만드셨대요. 뭐라 그러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로막힌 담을요, 무엇으로 하셨대요?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적대감마저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24cm의 통 가죽이야. 그럼 커튼이 이만해. 근데 그 가죽으로 된 그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내가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거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율법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663가지. 땡. 669가지. 땡. 땡.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없애버리셨대요. 우리가 613가지씩 율법 다 지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일날에 안식일에 예배 때 지각하잖아. 그럼 너네 벌써 이거 어긴 거야. 너네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틀리게 읽잖아. 막 빼먹고 금방 넘어가느라고 율법을 이는 이러면은 이것도 율법 어긴 거야.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좋은다? 그것도 율법 어긴 거야. 딴 생각하고 있다? 목사님이 물었을 때 틀린다? 율법 어긴 거야. 다 거기 있어 실제로. 근데 이걸 폐하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완전히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적대감,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번에 허무셨어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구랑 싸워가지고 되게 미워하잖아. 그지? 이 미워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내가 이언이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이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머리띠로 했을 뿐만 아니라 팔에도 두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두르고요, 나를 보면 말씀이 써져 있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머리띠를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을 적어. 여기 손목에도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다현이를 봐도 말씀이 보이고 지성이를 봐도 보이고 다 나를 봐도 말씀이 다 보이는 거야. 그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지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율법을요,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더 이상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세 사람을, 얘네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신자이자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와 전혀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세 사람, 나의 이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냥 그 복을 그냥 교회에 주시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요, 신자의 신앙생활은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나가고 나에게 좀 해가 될 때는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 개인주의예요. 나만 잘하면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말씀 안 듣고 있어. 근데 나만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성경이 이 사람과 나를 새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난 나고 얘는 얘야 라고 선을 딱 긋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완전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얘랑 나랑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벽을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스스로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얘고 난 나야.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랬잖아. 자기 육체로, 그지? 근데 그걸 다시 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나 혼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찬양하고 나 혼자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통치는요, 사탄을 두 손 두 발을 꽉 묶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안 듣고 다른 거 할 때 하나님이 이언이를 괴롭히는 사탄을 손발을 꽉 묶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거야. 얘가 나쁜 짓을 하고 점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탄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사탄의 나라가 커지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두 손 두 발을 꽉 붙잡고 있어. 이현이, 다현이, 지성이, 지민이 손을 꽉 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점점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잖아.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예요. 다현이에요. 이현이에요. 바로 교회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이 교회를요, 계속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은혜를,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교회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두 손 두 발을 꽉 붙잡으심을 통해서 사탄이 아무런 힘을 못 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천국의 복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질 수 있게 돼서 이 교회 안에 속해서 구원받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주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서로 함께 걸어나갑니다.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뭐야? 너희는 외인, 이방인,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우리 배웠어요. 권속은 뭐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죠. 하나님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시민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사도들이 뭐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믿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우리 건물 지을 때 뭐부터 지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면? 맞아요. 이현이 말하는 것처럼 철로 이렇게 철로 이렇게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지? 그런 다음에 유리를 묻히든 아니면 콘크리트 벽을 세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철근이 바로 서야 건물이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돌을 옆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건물을 세웠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돌이 뭐냐? 머릿돌이라 그래요. 그거를 모퉁이 돌이라고도 해요. 뭐냐면 영어로 코너스톤이라 그래서 건물을 하나, 둘, 셋, 네 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이 모퉁이 돌이라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가장 크고 잘 만들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까 얘기했죠? 먼저 큰 모퉁이 돌을 4개를 세운 다음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뭘 넣느냐? 작은 돌들을 점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방이 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냐? 성전이에요. 근데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라고 선언한다. 따로 막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단순히 사랑하거나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인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점 하나로 완성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이 단어는요, 신적 동사라 그래요. 신적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죠.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니까 묻이 드러났죠. 그것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그냥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현이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현이도 연합하고 지성이 지민이도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서로 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 된 완전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해. 근데 이현이는 알아들었어. 근데 지민이는 못 알아들어. 그럼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와 얘는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 누구도 알아야 돼? 이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끝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탕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이 말씀 듣자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나뉠 수가 없어요, 이제. 왜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이전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한 세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옆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모두 온전히 합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인 한 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하나 되자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다. 서로 하나 되자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다.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놀러 갑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놀러 갑시다. 우리 친밀해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말씀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가장 친한 목사님이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와 예배당을 큰 곳으로 옮겨서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사회를 봤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는데 목사님이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교회에 어떠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 건물을 어떻게 얻었는지 목사님이 그걸 다 알아.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9명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나이도 어려요. 30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42살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보다 다 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베푸는 것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아, 진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 해라 라고 할 필요 없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다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목사님도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이유로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뉠 수 없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다른 지체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이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집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같이 있는 게 불편했어. 근데 이제는 어떤 거야? 혼자 있는 게 어색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사랑하지 않고 그랬던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시키며 살아갈 때 가장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우며 의례됩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집합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함께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가장 즐겁고 복되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